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뜻을 세우지만 그것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여기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 질문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어떠한 말씀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엘리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약했던 그 엘리야,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으로, 그 싸움에서 이김으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했던 그 엘리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했던 그 엘리야,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의 그 말 한마디에 도망을 갔던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도망갔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엘리야가 활동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그 3대의 그 통일 왕국을 지나서 이제 솔로몬 사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이 한 명도 없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지쳐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셨지요? 세 가지의 사명을 주셨는데, 둘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것이었고, 하나는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서 후계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부름을 받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엘리사는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고 무엇을 하냐면, 그가 농사를 지을 때 필요했던 그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소가 끓었던 그 수레를 불태워 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자기의 생업, 삶의 수단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떠나는 엘리사의 결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도 제자들도 자기들이 생계를 유지했던 그물을 버리고 또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기가 살던 생업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고 고백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서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우고 함께 활동을 하는데,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한두 장의 차이이지만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활동을 했던 시대는 한 8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곧
나를 죽여달라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했던 그 엘리야를 불러서 8년 동안 제자 엘리사를 키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가 되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길갈과 베델 그리고 여리고 또한 요단으로 이렇게 거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는 곳마다 누가 있었냐면 한 50명의 그 선지자 수련생들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수련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곳들을 한 곳 한 곳 거쳐가면서 수련생들을 살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그 앞에 보면 길갈에 있으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가게 되고요. 베델에 머물다가 또 그곳에서도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여리고로 가야 되는데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럴 때 엘리사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또 요단으로 갈 때 또 똑같은 말을 해요.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계속되는 엘리야의 말,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과 엘리사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반복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엘리야는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선지자로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선한 왕이 한 명도 없고 우상이 판을 치는 그때에 또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위험한 때에 선지자로 활약했던 그 엘리야 그리고 이제 수제자로 엘리사를 키웠는데 너는 이제 내가 죽으러 가니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떠나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나요? 험하고 힘든 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길갈에서 베델에서 그리고 여리고에서 떠날 때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했지만 엘리사는 계속해서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열왕기하 2장 6절에도 보면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곳마다 머물러 있으라 했는데 3번 정도 말을 했으면 들어야 하는데 이 수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4번째 말을 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말까지도 듣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엘리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라고 했을까? 그럼에도 왜 엘리사는 계속해서 선생님을 떠나지 않고 따르겠다고 했을까? 그 관계를 생각해보면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의 후계자인지 자신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시험해 보기 위한 엘리야의 그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일을 부탁을 하면서 네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기 원하는 것처럼 엘리야는 정말 엘리사가 거기에 머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또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고백을 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수많은 그 기적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그 엘리사가 이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 3번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의 고백대로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갑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던 곳마다 누가 있었다고 했지요? 50명의 수련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생들이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제 자기들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엘리야도 알고 있었고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50명의 수련생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다고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지자의 제자 중 50명이 이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2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라. 이제 요단까지 와서 50명의 수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50명의 수제자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하지 않고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이 휘오리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끝까지 함께 가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이 50명의 수련생처럼 그냥 남아있고 지켜만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알면서 오늘 자기들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끝까지 함께하지 않은 그 50명의 남은 수련생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와 있으면서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멀리 서서 지켜보는 50명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끝까지 했던 그 엘리사의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단강 앞에 선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50명의 수련생들, 그들을 두고 이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2사람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어느 땅을 건넜다고요?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예, 성경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모세를 떠올리게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비슷한 그 활동을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누구와 싸웠지요? 애굽에서 바알을 섬기는 애굽의 왕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애굽의 신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제일 처음 만난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 바다였죠.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게 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죽을 때에 누구를 후계자로 세웠지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이방신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드러냈고 홍해를 갈라서 그 땅을
강이 땅처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고 죽을 때에 수제자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엘리야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제 요단강을 겉옷으로 쳐서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이제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은 활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누가 나타났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예, 모세와 엘리야와 또 예수님이 함께 대화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내가 죽기 전에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유언을 하지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거나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유언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가 아니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걸 통해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우리 어르신들이 자신의 그 자녀들에게 이러한 말을 한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 거지요?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의사가 있고 또한 그런 의사뿐만 아니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뭐 해줄까라고 하면 뭐 해달라고 했는데 못 해주면 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었을 때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던 질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실 작정이십니까? 기도 가운데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입니까? 엘리사에게 묻는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 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물은 것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수제자를 또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는 그 엘리야의 마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지금 엘리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이 20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하면 10밖에 없는데 20을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2배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 수련생들보다 그 2배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 내가 엘리야의 수제자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했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8년 동안 엘리야와 함께하면서 엘리야가 행했던 수많은 그 능력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하셨던 것을 옆에서 지켜본 그 엘리사, 그 엘리야에게 함께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어떠한 기적들을 행했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합 왕에게 가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죽으려 했던 그 여인에게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바치라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집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기도함으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아합에게 가서 누가 참 신인지 대결을 하자고 하고 갈멜산에서 850대 1에 대결을 하고 승리를 한 사람이, 그런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능력을 알고 그 기적을 알았던 엘리사가 그 능력을 자기에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지만, 내 필요만을 구하는 그 기도 응답하시지만,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크게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요구에, 엘리사의 기도에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엘리사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것을 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또 순종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엘리야가 어려운 일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또 엘리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분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내가 감당할 사역을 주셨다면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말씀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말을 하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또 불말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이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사가 무엇을 봐야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랬지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예, 구약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데려감을 당했고요. 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그런 인물입니다. 그것을 지켜본 엘리사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승인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합니다. 예, 영적인 아버지 스승이기도 하지만 이 표현은 그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붙여졌던 호칭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수많은 나라들의 그 외침과 고통 속에서 엘리야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의 용어를 들어서 병거와 마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키던 영적 지도자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엘리사가 바라보게 되고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구했던 것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둘로 찢습니다. 스승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을 때는 어떤 때냐면 회개할 때, 참회할 때 자기의 옷을 찢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에 있을 때에도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 스승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없는 그것 때문에 이제 엘리사는 스승을 잃어버리는 그 슬픔으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자기의 옷을 찢어버렸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능력으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능력이든 경험이든 나의 모든 지식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엘리야의 겉옷을 주어서 이제 요단강에 서게 됩니다. 나의 옷을 찢고 스승이 남기고 간 그 겉옷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그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이제 요단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에 물을 치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요단물이 갈라지고 건너갔죠. 그리고 건너가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고 그 기도가 응답되죠. 그리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다시 요단으로 왔는데 요단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졌다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곧 다시 가르실 하나님께서 왜 다시 합쳐 놓으셨을까? 예, 요단 강이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스승의 옷을 가지고 그 요단 강을 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요단 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가 건너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있으라 할 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승이 떠나가고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앞에 와서 무엇이라고 하지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몰라서 부르짖는 그 간구가 아니라 이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절망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지 물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나를 버리신 겁니까?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기도했던 경험이 없나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지만 지금 그 증거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우리의 간구일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도 이 외침을 통해서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걸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엘리사의 간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한 다음에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첫째, 엘리야가 사역을 하고 마지막 때에 제자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대의 믿음이 끊어진다면, 다음 세대로 이 믿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부르신 이후에 엘리사를 사용하셨고, 엘리사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지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쓰임 받기를 거절할 때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키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이 피오리아 교회를 세웠고 지켜나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 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그런 후계자를, 인물을 또한 양성해야 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세웠지만 그 전에 엘리사를 후계자로 선택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고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분도 나를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교회의 앞으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셔야 할 다음 목사님도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예,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고 엘리사를 뽑은 후에 엘리사가 선지자로 되기까지 8년이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의 종을, 이 교회를 책임질 목회자를 세우셨지만 그가 오기까지는 또한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는 그 구약의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에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누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있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엘리사가 이 일 후에 이제 수많은 능력을 행하는데 실제 엘리야가 행했던 그 능력보다 수많은 그런 기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행했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고, 또한 엘리사가 가는 곳에 함께 하셨고, 또한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금 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언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도 조시는 분도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찌해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이것을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엘리사가 끝까지 함께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함께할 때에 우리가 구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스승을 따르는,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 있으면서 수련생으로 있으면서 멀리서 지켜만 보았던 그 50명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함께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엘리야가 엘리사 후계자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대를 이어서 이 교회를 지켜내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또한 한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음성에 고백하고 순종하고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